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들어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세단한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는 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네? 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그 7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날 그때가 여기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한 두어 가지를 한번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냥 드러내놓고 예언된데 그런 것 말고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접어 놓으시고 출애굽기입니다. 신명기서 18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서 18장 여기를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신명기 1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등장을 하지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그 청탁을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그 250만 대군은 땅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0명의 장로는 상중턱쯤에 올라와 있었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납니다. 모세야.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이때 이제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듣긴 들었는데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청옥을 편 듯한 모습 이것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250만 대군이죠. 이 250만 대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불같은 모습 이것만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250만 대군 혹은 70명의 장로 이 사람들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틀림이 없는데 모세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서 백성들한테 전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들이나 이 백성들은요 어찌 돼 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16절 이것이 곧 내게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라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죽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말이에요. 나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감이 조금 잡힐 만한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저께인가 저번 주인가 그때에 거기가 인천 그 문학경기장 거기에서 나눔과 평화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저한테 어떤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특별석을 예약해 놨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십시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략 한 4만 명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냥 인천 거기 문학경기장 안에 의자에 그냥 막 쫙 전부 다 앉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가 무대라면 이쪽 전부 다 이제 좌석이지. 여기도 좌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대를 꾸며놨는데 스피커를 갖다가 막 그냥 굉장히 많이 세웠어 양쪽에다가. 그래서 이 넓은 그 운동장에요 가수가 노래 한번 부르면 그 노래가 여기에 꽉 들이차버려 꽉. 그래서 그 음량이 얼마나 큰지요. 어지간한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것도 내가 잘 아는 노래라고. 그래서 두만강 푸른 물에 너젖는 백사 짜잔짠 그 뒤에 경음악만 나오면 이것은 가사를 아는 거니까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새 그 젊은 놈들은 이상하잖아. 그 노래소리가 밥 먹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음악이 막 나오니까는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주 그냥 전혀 못 알아 전혀.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인순이 알죠? 그 머리가 막 지먼대로 뻗친 여자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나와서 노래를 또 합니다. 근데 그 양반 노래도 익숙한 사람인데도 신곡을 발표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 음향 시설이 잘 돼가지고 막 그냥 쾅쾅하니까 막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 11시 5분에 이걸 재방송해 주더라고 MBC에서. 그때 보니까 그때는 다 알아듣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녹화한 것을 다시 해주니까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이것은 못 알아들은 이유는 이 가운데에 그 음으로다가 꽉 차가지고 내가 알아들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라고 불렀을 때에 모세는 그 말을 그냥 잘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적에 그냥 뭔 소리인 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이유요. 그 이유가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9장 9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죠. 이게 분명히 사울은 알아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소리가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소리는 있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다는 그 말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입이 다쳤다는 이야기죠. 그 여기에서 이네들의 모양이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나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로 다시금 그 큰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내용은 이것은 그네들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그 말씀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적에 겪었던 현상만 거기에 그려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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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상황이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다는 거 없겠다는 거예요. 이 말로 본다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7절 6절 때에 그 쓰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쏘내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한테 제대로 들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큰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백성들한테 죄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 이런 것들을 듣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그네들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다 그랬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그랬단 말이야.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럼 여기서 너라는 이야기는 모세가 되겠죠.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 모세와 같다라는 그 말은요 모양이 모세와 같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한 그 일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할례받은 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가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너한테 준 것처럼 내 말을 그때 세운 자한테 내 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또 이것을 바울의 입주서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워놓은 경륜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시대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내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내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17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코 너와 같은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내 말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이때부터 이제 그 선지자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 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는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것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해 놓은데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건 딱 부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뭡니까, 그저 다윗 자손으로 온다, 딱 부러지는 거죠. 또 이제 그 뭐 병을 고치 이런 것도 딱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선지자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딱 부러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코 성경은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러다 네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내 말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세가 하는 일이야. 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의 그러한 모양을 너와 같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올 때에 2살 이하입니다. 2살 이하. 2살 이하의 어린이는 전부가 다 죽였는데 남자아이는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1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는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많이 번성됐다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전부 다 죽이려는 거죠. 그 여자는 살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적에도 어린아이를 전부가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죠.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 모세 때는 2살이라는 말은 없네요. 그냥 아이들을 죽여라 나와 있죠. 그럼 예수님 때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여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나이가 80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들어가서 여기에서 성경은 40일을 금식을 했다 이런 말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있었을 때가 성경은 40년 그랬습니다. 40년. 근데 이 40일과 40년은 아주 묘한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민수기서 14장입니다. 14장 민수기서 14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3절. 지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날짜가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33절. 너희의 선생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의 죄악을 지고 너네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너네들 죄악을 짊어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33절입니다. 너희 32절서부터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죠. 그럼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이죠. 이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애굽의 모든 지식으로다가 채워져 있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과학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그 지식들이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채워져 있었고,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자기들의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 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네들의 2세들은 애굽의 지식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250만 대군이 광야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서 배운 430년 동안의 지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지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그 머리 가운데는 국민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의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요, 수학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학을 공부했다,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의학을 공부했다, 말씀으로 병을 몰아낸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고. 때문에 수학이라는 거, 의학이라는 거, 혹은 과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배척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네들의 머리 가운데에 애굽에서 배운 지식이 그네들의 머리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 이 말은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그네들의 지식은 뭐야?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어떻게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오느냐,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진다, 그게 무슨 소리냐? 땅을 파야 갈라지지, 어떻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갈라지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모든 것들은 지식이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을 때에 거기서 나온 모든 백성을 전부 다 광야에서 지네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애굽의 지식을 없앤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2세들한테,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모르는 2세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그냥 새겨 넣고 있죠. 지식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새겨라, 밤마다 날마다 강론하라 새겨 넣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한테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은요, 애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봐야 맞겠죠.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시킨 이유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8장 3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할 적에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사고가 조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재물, 속죄 제물이다, 속건 제물이다, 이러한 제물에게는요, 제사장이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죄가 제물 위에 올라간다라는 제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함과 동시에 민족의 모든 죄가 아론을 통하여 염소한테 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민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이 제물한테 안수함과 동시에 민족의 죄는 제물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 예수께서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세례요한은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로 봐야 맞겠죠. 제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을 적에는 분명 꼭 혼자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대속의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 혼자만 나간 거예요? 우리도 다 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기는 예수님 혼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만 나간 게 아니고 우리도 나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러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다,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금식했다, 예수님께서 이겼다, 이것보다도 예수와 함께 나간 우리가 금식했다, 예수와 함께 나간 우리가 이겼다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적에 주님께서 대답한 그 내용을 봅시다. 내용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받을 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자기 죄악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것 가지고 들어갔다.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한테 시험 받을 적에 그 시험의 답의 내용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대답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유를 아버지가 설명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다가 마귀를 이기고 있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40일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40년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비록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셨지만 우리는 죄가 있으면 죽는 생명입니다. 사망한 자. 그럼 예수님은요 올 때서부터 말씀이 육신된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죄가 없는 자의 40일은 영적인 시간대로 본다면 영원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한 번만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기는 것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영원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시켜 봤더니 서로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둔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떠한 말이 되었던지 간에 증험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주장이다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서부터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뭘로 압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이죠. 거기에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대화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다면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대답이다 이 말이.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것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겠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겠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그런 일에는요 꼭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이. 그리고 성경적으로 밀어보니까 모세 때에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 그 예수가 땅에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빼온 일 그거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온 일 그거나,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을 줘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말이 씨가 되어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한테 말을 줬죠. 그 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기사와 표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든가, 예수께서 땅에 온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예언된 대로 온 양반이지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적에도 66권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당연한 거지만,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때까지 여기에는 전부가 다 예수에 관한 얘기가 다 나와야 합니다. 이유가 이런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베들레헴에 온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것도 그냥 비춰진 이야기죠. 또 이제 여제 후손, 처녀가 잉태 아기를, 이런 것들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고. 근데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숨어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의 말이 안 들어가 있다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예수에 관한 증거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보니까 베들레헴에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왔을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은 몇 가지가 있었죠.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 그러면 동방박사라는 것은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왕한테 너네들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당시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자 나에게도 그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드러난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또 마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온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냥 구석에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헤롯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것에 대한 이유요, 이유.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벙어리를 말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모든 사람들한테 임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야.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런 그 예언된 말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너네들 가운데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자마자 헤롯과 여기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소동을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언되었던 말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가 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의 주변 환경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왔을 적에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가? 그러면은 조용하게 왔다, 밤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왔는데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글로 본다면 예수님은 몰래 온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도 조용히 온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으로 볼 적에 이렇게 동방박사의 말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크게 떠들게 시끄럽게 이렇게 예수는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 사실을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왔을라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다면은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두 가지 마음이 깔려 있다 해도 이 마음은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때서부터 출애굽기 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에도 민수기에도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해 내려온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하여 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쉽게 지어질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헤롯이라는 자가 지금 동방박사 보고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당신이 만나러 온 그 왕을 나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동박사가 얘기하기는 그래 그렇게 하겠다 얘기해 놓고 박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죠. 천사가 얘기하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자가 동방박사한테 쏘갔다는 사실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예수는 애굽으로다가 피신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고. 이 일도 거기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6절입니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분 정도만 내려오면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러 본적지로 전부 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고 있단 말이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인가 거기에서는요 사관에 사람을 들일 만한 그러한 방이 없었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를 말들을 재우는 마구간에다가 쉬게 했다라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것들이 증명된 거예요. 이럴 때에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럼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이때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5-6명 죽였다 그래도 이것은 나라 전체가 뒤집힐 일이다고. 근데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두 죽였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일을 보았던 자들이 베들레헴 사람만 봤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다고. 근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들은 얘기다면 그 소문은 급격하게 번져가네, 번져. 호적 끝나고 돌아가서는 뭔 얘기 하겠느냐고. 예? 때문에 예수가 땅에 왔을 때 그 사건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그 뭐 깜깜한 밤에 뭐 노래도 고요한 밤, 고독한 밤, 어둠이 외로운 밤 이래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양반 아주 시끄럽게, 아주 골치 아프게 온 유대가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오신 양반이 예수다 그 말이지. 때문에 이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야기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 말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적에 많은 아이를 죽이고 있는 사건.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적에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땅에 왔을 적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는 사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이 사건을 모를 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왜냐하면 그네들은 율법사, 서기관 그 말들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지네들 역사인데 모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이 말이 메시아 즉 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네들 마음가운데 이 사건은 충격적으로 와서 닿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충격적으로. 자, 그런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마음 좀 보자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예수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한두 명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묻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언제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혹만 남겨두겠느냐, 이런 얘기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성경적 문화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이랬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보니까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언된 자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언된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생긴 의혹이 아니라 이 의혹은 30년 전에 예수가 올 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해가 되나요? 때문에 이네들이 품고 있었던 그 의혹은요, 단순하게 그냥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의혹이 아니고 3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에 동방박사와 헤롯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들, 또 그로 인해서 2살 이하 어린이들이 모두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네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의혹은 무려 30년 이상은 된 의혹이다고. 이게 그냥 금방 생긴 의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가지고 예수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언된 대로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했죠. 예언된 대로 벙어리 말하게 만들고 있죠. 눈뜨게 하는 이 일을 예수가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의 대답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까닭이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 말 가운데도 신명기 18장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그 말에 증언도 없고 혐이 없으면 그는, 걔가 직역해 본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입에다가 내 말을 두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 와서 살펴보았더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말을 대언할 적에 그는 증언도 있어야 한다, 효험도 있어야 된다. 만약에 증언이 없고 효험이 없다 그러면 그는 내가 보낸 자 아니다.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까지 줘놨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신명기 18장 이야기는 지네 조상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거니까 모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다가 하는 일들이 증언과 효험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지금 그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면 아하 주의 이름으로 증언과 효험이 있는 것 보니까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또 과거 30년 전 사건 보았더니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온다. 그거 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확증해야 맞는데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이나 보고 의욕 가지고 지금도 겪고 있으면서 그네들 마음 가운데에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적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적에 이 사람은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적에 이거 뭐 다 아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믿는 자한테 능치 못할 일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이라면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근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손 얹고 기도한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러한 우리나 뻔히 보고도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판단은 해요. 우리가 보고서는 유대인들 나쁜 놈이다. 우리 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별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 결코 그 양반은 그렇게 조용히 온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오신 그 양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보고 알면서도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왔다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늘 듣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나에게 권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영적인 세계 얘기를 별로 제가 잘 안 해서 그런 거지요. 가끔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또 엘리사 도단산의 사건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영적인 세계는 궁창 넘어 아버지 나라 이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의 세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바깥에만 나가보면 여기가 바로 마귀나 사탄이 득실거리는 세계예요. 요 바깥에. 또 우리 육입니다.
육을 갖고 있는 다음에야 우리에게도 항상 악한 영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못 봐가지고 경험 못하는, 예?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쏟고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코 영적인 세계를 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쏟고 있어 지금. 예? 분명히 영적인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적해서 이겨내지 못했던 이야기는 쏟는 거예요. 쏟는 거. 걔가 목사님들이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전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적할 만한,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유대인처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하시오. 나에게 권세가 과연 있는 걸까?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걸까?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조용하게 또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몰래 이렇게 온 분이 아니다는 거.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